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영의 세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어떤 감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없고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AI의 발달로 물리적인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 조금씩 지금 밝혀지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인공지능 AI의 어떤 그런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영화 속의 이야기로만 존재했는데 이제는 그 AI가 우리의 현실화되었고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화 그 아이언맨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아이언맨에서 그 비서가 자비스라는 AI 인공지능입니다. 이 AI의 그 수준이 거의 지금 AI 수준의 이 자비스의 수준에 가까이 왔다 할 정도로 지금 그만큼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장면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겁니다. 이 자비스가 이 공간에다가 증강현실을 딱 비춰 줘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증강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공간에다가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맨이 그 공간에 있는 화면을 물리적인 손으로 들어가서 이걸 막 건드려요. 그런데 그것이 건드려져서 순서가 뒤바뀌어지고 배치가 바뀌어집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여기 하나가 되고 물리적인 세계에 의해서 가상의 세계가 바뀌어지는 이 굉장히 놀라운 이 기술이 여기서 소개됐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 기술이 가능하고 지금 거의 구현되고 있는 수준에까지 왔다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 세계를 인정한다고 하여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어떤 이성과 논리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상 세계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영적 세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가상 세계의 어떤 존재를 통해서 영의 세계, 영적 세계의 실제가 더 분명하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승천하시지 않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제자들 곁에 있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들 곁에 같이 계시는 것이 더 든든하고 안전하다라고 아마 느낄 것입니다. 느낌으로만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의 느낌으로 느끼고 싶어 해요. 그래야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고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느낄 수 있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말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는 이러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인성을 가까이 느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영적 세계라고 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면 그 공포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공포감이 우리에게 무엇을 돋게 하죠? 소름을 돋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이 연동이 됐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한 예인데 마찬가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세계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허락하실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알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특별한 어떤 체험을 주실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느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야지만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만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신사도 어떤 운동하는 또 그리고 어떤 성령 사역을 너무 강력하게 하는 분들은 그러한 어떤 느껴지고 보여지는 체험과 느낌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성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옆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눈으로 늘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겠다.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사람들은 더 선호하고 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근거를 자신의 논리 혹은 자신의 이성, 자신의 신념에 경험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믿고 나의 감각으로 인정하고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둬야지만이 나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근거를 자신 안에 두고 싶어 하는 그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을 때는 그들은 아마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옆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손을 잡고 아마 예수님의 피부에 무슨 반점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아마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죠. 승천하신다라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그 몸으로 계시는 인성이 그들 그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같이 이 옆에 두고 싶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그들 곁에 두고 싶었던 것이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인성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서 말씀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마치 쓰다듬어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내 귀에 말씀하시고 그러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더 믿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망과 이러한 호남을 가진 것에 대해서 참 그 신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그 요구에 인간의 요구에 신학이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되고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게 되죠. 그중에 하나가 로마 카톨릭의 해설입니다. 성찬 때 먹는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는데 떡 우리는 이제 영적 기념서를 우리는 주장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변화된다라고 해서 화채설이라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잔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무엇으로 바뀐다?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과 떡은요. 그냥 잔과 떡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함부로 우리가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자 루터 교회에서는 하체설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그 몸이 떡이 주어지면 떡 가장자리에 예수님의 몸이 붙는다라고 해서 공제설 이 공간에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한다라고 해서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왜 이런 이론과 이런 신학이 만들어졌을까요? 예수님을 인성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고 또 내가 느끼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라도 그걸 경험하고 느끼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갖겠지만 이것을 사단은 때때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열망을 이용하여 사단이 우리를 마치 노예로 잡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이 조건을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느낌, 어떤 그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느낌의 근거에서는 안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오감으로 느낄 수 있으면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먼저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가까이서 느꼈어요. 예수님이 아마 주무실 때 코를 골았거든요. 그 코 고는 것까지도 아마 그 소리도 다 들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들 중 어느 누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까지도 그랬고,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승천하기 직전까지 그들의 관심은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어느 때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나이까?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현실의 문제예요. 나의 현실의 문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처한 이 현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지 않느냐, 왜 해결되지 않냐, 이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그 나라가 언제 이 로마로부터 독립될 것이냐.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인성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안이 벙벙했다라는 것이. 반면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며 메시아라고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누가 봤을 때는 정신이 돌지 않고서는 불과 그 며칠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승천해야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승천해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너희들이 인성적으로 예수님을 내 곁에 두면 든든하고 안심할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좋을 것 같고 유익할 것 같은데 사실은 성령이 오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이 온 것이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란 더 이상 나의 경험 또 나의 이성 혹은 나의 신념, 나의 논리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그 성령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 우리 그가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전까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그 숨소리까지도 다 알았겠죠, 주변에서. 그 어떤 습관이라고 할까, 그 취향이라고 할까, 다 아셨겠죠. 그러나 그들이 알았던 예수님은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냥 누구라도 우리가
교과서로 글자로 써서 정보를 주면 알 수 있는 정보. 그런 그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들이 알았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닌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느껴져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실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선언해 주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제자들을 것이다. 그걸 공적으로 알려주시고 그것이야말로 제자들에게 더 유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실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한두 명 데리고 저 어떤 깊은 산에 가서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바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것이 승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잠시 이렇게 사라졌다가 또 나타날 것인지 제자들도 아마 헷갈렸을 겁니다. 근데 천사들이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하늘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자리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신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끔씩 나타나셨거든요.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좋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까 기다려지고 볼 수 있다라는 기쁨.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 완전히 승천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난 뒤에 큰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찬송하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사실은 길지 않았어요. 열흘입니다. 열흘. 만약에 그 기간이 길었다면 이들은 아마 울며 절망하며 낭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지 않은 시간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이 아쉬움이 그들 안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가끔씩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음식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승천하심으로 그의 인성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누군가 같이 있다가 사라지면 허전하죠. 우리 재현이나 우리 우연이나 같이 있다가 군대 가니까 허전해요. 이렇게 오니까 뭔가 이렇게 빠진 이가 딱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제자들이 의지했던 예수님이 이제 볼 수 없는 자리로 간다라면 그들이 굉장히 마음에 허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경험할 때와는 달리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생활했던 것들을 그 경험을 근거하여 예수를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부수적으로 좋은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좋았지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새롭게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적으로 경험할 때보다 더 풍성하게 알게 되었고 더 든든하게 알게 되었고 더 확신 있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유다서를 쓴 유다는 12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그동안은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셨죠. 큰형님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이후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형님이 아니고 주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그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유다로서 아주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이유는 첫 번째 바로 지난주에 잠시 살펴본 것처럼 이 부활의 지향점이 하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해서 이 땅에서 승부를 걸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강력한 죽음보다 더 강력한 파워와 힘을 가진 것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자기를 죽인 저 로마 총독이나 로마 황제를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그의 어떤 궁극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꿈꾸고 기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볼 수 없으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요? 인성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으라. 세상은 땅의 가치를 가지고 너희를 유혹하고 위협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늘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라. 그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공식적인 사건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이죠. 성탄절은 역사가 인정하는 분명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성탄절은 우리가 추리를 세우고 하는 것은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큰 소망과 또 위로와 믿음을 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것은요. 공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공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것이 그냥 저 뒤에 아무도 모르는 데서 죽은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에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데서 보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땅을 파다가 어떤 뭔가 소리가 둔탁해서 찾아보니까 지하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잠겨 있는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관이 발견됐고 막 그 안에 한 집안의 가족들이 아주 고위급에 있는 사람의 관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관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바로 가야바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가야바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죽일 때에 그때 재판을 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살펴보니까 바로 1 세기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공적으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요. 그냥 어디서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500명의 사람이 다 환각 상태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도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까지 역사 속에 일어난 공식적인 사건이요 사실인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부활하심도 죽으심도.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긴가민가 무슨 이솝의 우화처럼 이야기처럼이 아닌 확신과 사실을 가지고 전할 수 있고 소망해도 되는 사건이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인성의 부재와 예수님의 신성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이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한 이 인간의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다. 더 이상 인성의 예수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다. 바로 그 예수님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성적으로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런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 하체설이 잘못된 이유가 예수님의 몸이 동시적으로 여러 군데서 막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전 세계에서 하는데 예수님의 몸이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몸은 우리의 몸과 어떤 몸이죠? 다른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이 아닌 것입니다. 신성화된 인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그냥 짬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예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공간에서만 예수님은 존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혹은 누군가의 만약에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의 경험, 나의 현실, 나의 어려움은 도와줄 수 있겠죠. 나의 어려움과 나의 위기를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없어요. 왜? 여기만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이데베르크 그림다 47문과 48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설명합니다. 한 번 더 지난주에 봤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것보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자, 왜 이것을 우리가 배우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인성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고 느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왜곡된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사단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느낌으로 예수님을 느끼려 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바로 우리의 그 생각들.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사실에 근거한 신앙,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없어도 됩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죽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얼마나 아팠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느낌은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걸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의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것이에요. 느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어, 왜 느낌이 없을까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로는 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그것을 느끼기에는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도 가시광선 범위 안에 있는 색깔만 구분한다는 거 아시죠? 시광선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의 육안으로는 색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럼 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색깔이 없을까요? 있죠. 프리즘, 즉 분광기 같은 거로 보면은 여러 색깔이 더 있습니다. 적외선, 자외선 이것은 가시광선 밖에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우리의 이 육적인 귀는 주파수 20Hz에서 2만 Hz 안에서만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보다 낮은 소리는 못 듣고 그보다 높은 소리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없을까요? 존재하죠. 우리가 임신하면 병원에 가서 뭘 듣습니까? 초음파를 듣습니다. 그거는 아주 낮은 주파수의 소리예요. 근데 초음파를 들으면 어떻게 소리 나요? 진동 소리가 나죠. 심장 뛰는 아기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네.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오감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논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오감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느낄 수도 없고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믿어야 됐다 해서 그 믿음을 내가 만들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날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져요. 마치 이렇게 던져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던져져서 나는 이건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이 믿음이 오고 난 뒤에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 프리즘을 통해서 이 색깔을 확인하듯이 믿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초음파라는 기계를 통하여서 그 저주파의 소리를 듣듯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이 다 이해되고 믿어지는 이 믿음 없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결코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느낌과 오감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그 모든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내 현실에 왜 이런 절망의 자리에 놓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근거한 믿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경험, 나의 논리, 나의 어떤 이성으로 근거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초이성적 사건이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 단지 현실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난 현실 세계만 보고 그걸로만 알아도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증명해도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타난 현상만 믿었죠.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메시아인데 그 일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다?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건으로만 기록하고 기억할 뿐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영의 세계를 느낄 수 있고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가 총동원돼야 되는 것이지 믿음을 빼버리고 이성과 논리가 동원되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모든 사건, 기적은 다 거짓말이고 윤리와 도덕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우리의 느낌과 신념, 경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느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느낌을 찾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체험을 찾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날마다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 굉장히 다른 세계에 살게 됩니다. 성경이 허락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누림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느낌이 없으면 항상 불안해요. 항상 두렵고. 왜?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뭔가 영적 느낌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내 육의 느낌으로도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그 말씀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한 위기와 절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같이 계십니다. 신성으로 계시고 영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 예수님의 인성을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불신앙적이고 성경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이유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인성적으로 오감으로 찾고 느끼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신성은 온 세계 잠시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나의 현실과 느낌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또한 결단하고 생각하고 그 위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디딤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에 어느 때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